요셉 이야기 이어서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의 미움과 소외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일 때가 있다. 달리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기 위해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본능대로 시기나 질투 또는 그들의 악함으로 우리를 미워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요셉이 죽도록 미움을 받은 것이 20년 후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게 한 것이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며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힘 있는 자들, 그들과 합세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우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셨다면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분량에 걸맞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때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때로는 여러분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소외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 외로움 등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다. 또한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의 악한 태도와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한다. 우리 중에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자가 있고 이미 이런 과정을 지나 부르심과 분량만큼 쓰임받고 있는 자도 있다.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요셉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상황에서 요셉의 전체 인생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깊고 섬세하고 긴박하게 간섭해 주셨다. 인간적으로 묘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짝 긴장하셨고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계신다. 잠시라도 타이밍을 놓칠까봐 눈을 크게 뜨고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당시에는 우리에게 닥친 일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섬세한 손길을 보고 느끼며 감사하기는커녕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크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요셉의 경우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가장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지 않는가. 요셉의 이야기는 부모들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요셉의 꿈 이야기와 지금의 요셉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의 모습이나 인격은 꿈 이야기와 너무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여기에 더하여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너무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자녀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다면 우리는 10중8구 그를 꾸짖고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그를 집어넣어 그 틀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해를 쓸 것이다. 부모된 자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도가 지나칠 때가 너무도 많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요셉처럼 하면 다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택하셔서 그러한 자로 빚어서 쓰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여정마다 준비해 두신 용광로 속에 그를 집어넣어 빚어 가실 것이다. 평탄하게 사는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불꽃 같은 눈을 더욱 크게 뜨고 그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으로 계셔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다. 앞으로 해가 거듭해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힘들어질 것이며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할 것이다. 이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올 수도 있다. 기도하기는 그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요셉과 같은 자들을 준비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요셉과 같은 역할로 쓰시기 원하셨다면 그에 걸맞는 훈련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결코 평탄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요셉에게 그 기간은 13년이었고 오늘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20대 청춘을 종으로 감옥에서 보낸 것이다. 요셉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고 보존하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흙 한 덩이요 빚으신 그릇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 단계적인 성취, 점진적인 성취를 위해 택함을 받은 자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반드시 지키고 그들을 통해 민족을 형성하게 하실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자기들을 통해 민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었다. 만약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로운 삶을 살고 형제간의 우애가 아주 좋았다면 어땠을까?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 자만이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하고 창조 세계의 구원을 위한 토대를 놓는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너무 신령해서 앞으로 20년 뒤에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었고 성공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대비책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을 단지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만 늦출 뿐이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들은 노예나 하층민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민족을 형성하기는커녕 생존 여부도 불확실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야곱과 형들이 너무 착해서는 안 되었다. 요셉도 착한 동생, 형들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동생이어도 안 되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앞으로 다가올 가뭄에 대해 굳이 알 필요가 없었다. 전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앞날을 섣부르게 예언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정상적인 삶의 올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야곱과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 파기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성격, 성향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큰 도움을 준 것이다. 그렇다고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고 불화한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새 에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다. 요셉의 경우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야곱의 경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야곱의 부모 역할이 아니라 신약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과 가족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결코 화목하지 않는 가정 환경과 가족 관계 속에 두셨다. 그리고 꿈을 통해 그를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신다. 신령하고 선한 자가 악한 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은 자기의 인격적인 결점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의 생활을 통해 요셉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신다. 이것은 첫째로 요셉의 됨됨이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이었다. 아버지 야곱에게 지나친 편애를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려온 것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이지만 요셉은 억지로 비천한 자리로 내쫓긴 것이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죽는 것만큼 싫어했다.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보였던 모습은 철저히 다듬어져야 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제 막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은 즐거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기도의 분량이 찬 것이고 순종의 분량이 찬 것이다. 노아의 경우와 아브라함, 이삭, 특히 야곱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었다. 다만 감당할 분량의 차이,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복종은 항상 억지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단언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발적으로 즐거이 순종하신 것이다. 복종하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씨인 이삭이 번째로 드려져야 그를 통해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에서 구원을 받고 민족으로 형성되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으려면
그는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은 자가 되어야 했다. 겸손한 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빚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 그에 대해 인정과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것까지도 버려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해준 꿈대로 풀려나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다. 창세기 40장 참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서 낮추심의 훈련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가 그 훈련만 받으면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총리가 된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의 분량으로 쓰시기 위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부르심 때문에 그만큼 훈련을 받은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로 있게 하신 자리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훈련 위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둘째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야 했던 것은 총리 수업을 받기 위해서다. 요셉에게 요구되는 것이 단지 자기를 낮추는 것뿐이었다면 그가 굳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필요는 없었다. 물론 요셉의 경우는 정상적인 정규 과정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총리 수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전시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총리의 역할을 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처음에는 종으로, 수년 후에는 가정총무로서의 역할, 곧 친위대장의 권력과 관련된 행사와 정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총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겪어야 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것도 한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통해 공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와 법을 가장 실제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것은 정규 과정에서는 절대로 터득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이를 통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하신다. 물론 요셉이 최선을 다해 일한 것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이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또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게 하신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증해 주신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인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것에 대한 서러움, 불안과 두려움 등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 잠을 자다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다. 야곱은 그곳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온몸으로 경험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받았다. 이와 같이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주인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야곱의 경우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없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와 감옥에서의 경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과 같았다. 야곱이 베델의 체험 이후에 베델의 체험을 했기에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더욱 깊이 다루어져야 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친위대장의 명대로 요셉이 그들의 수종을 맡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같은 날에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 다시 바로의 손에 술을 주게 되는 꿈을, 떡 맡은 관원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꿈을 꾼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복직이 될 술 관원장에게 자기의 형편과 억울함을 이야기하며 부탁, 곧 청탁을 한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윗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보디발 아내의 일로 인한 억울함이 깊게 자리 잡은 곳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원을, 곧 감옥에서 풀려나는 구원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깊숙한 곳까지 이르지 못해 그의 믿음이 아직 그만큼 자라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부탁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게 만든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머물러야 했다. 그에게 2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그의 억울함, 분노, 앞날에 대한 염려 등을 치유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는 기간이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욱 낮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 요셉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억울함, 그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끄집어내어 그로 대면하여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만드셨다. 2년은 요셉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그가 준비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꾼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요셉은 17세에 하나님께서 그로 꾸게 하셨던 꿈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다루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야 꿈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들이 그에게 와서 엎드렸을 때 알게 된 것이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 중에 첫 해가 되어 애굽을 비롯해 주변 각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아우성을 쳤다. 야곱의 가족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은 총리로 있는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3일을 가두어 두었다가 사흘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은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고자 형들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약 14년 만에 만난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다. 지금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상인에게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난 것이다. 애굽에서 약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했던 형들이다. 한마디로 원수를 만난 것이다. 그것도 자기는 애굽의 제2인자인 총리로,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사정하러 온 자로 만난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 대한 분노나 상처받은 감정이 아니라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상처받은 감정이 아니라 형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극심한 가뭄에서 자기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기 부모와 형제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주춧돌 역할을 해야 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요셉은 자기의 생명을 해치려 했던, 아니 해쳤던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준 것이다. 요셉의 말대로 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요셉의 생명을 해치는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용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용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요셉이 창세기 42장 18절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성경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여러 번 기록하면서 그때마다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 변화를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형들을 용서하는 정도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가는 모습이 점진적이면서도 급진적인 과정으로 그려졌던 것과 같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핵심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요셉이 자기 생명을 헤아려 했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정도로 용서를 한다. 그리고 그는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은 두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요셉의 형들이 다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난다. 요셉은 형들을 맞이하여 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양식을 주되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돈도 그 자루에 넣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다. 이것은 요셉의 못된 짓이 아니다.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꾸민 것도 아니다. 그는 총리가 된 이후에 이미 자신이 왜 애굽으로 팔려왔는지를 알았다. 요셉이 이와 같이 행한 것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컸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아버지에 대한 진심과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자기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실 만큼 자기를 사랑하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마음이 곧 요셉에 대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자기에 대한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은 일제히 옷을 찢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유다가 강력하게 나서서 요셉에게 간청을 한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면서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를 담보했기 때문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형들의 진심에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고 나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힌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뜻을 말한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애굽으로 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서로 울고 또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울자 그제서야 그들도 요셉과 말을 하였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완전히 용서한 것이다.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을 한 것이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게 했는가? 요셉이 용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라기보다 참아주는 것에 가깝다. 그러면 요셉이 일명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용서하였는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용서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완전한 용서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의만 쌓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7, 8절. 요셉은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역할, 사명을 알았던 것이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과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았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과 애굽에 와서 종사를 했던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못된 짓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어 오신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뜻을 이루셨고 곧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한 이루실 것이었다. 즉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며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섭리해 오셨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에게 못되게 행한 형들이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용서가 된 것이다. 이전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고 더 이상 상처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게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이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모두를 완전히 용서하게 되었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도 모두 치유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에 누군가에 대해 미움을 품거나 누군가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당하신 것들은 메시아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일들로 받아들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인정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용서와 상처의 치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요셉이 이미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요셉이 형들을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 염려하고 있는 형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서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말하며 요셉을 찾아가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전한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창세기 50장 17절.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 아직도 자신들이 용서받았음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고 슬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이것은 요셉이 최종적으로 형들을 용서했다거나 형들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과 그들이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용서를 재확인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들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요셉이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 형들을 더욱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용서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로 자유하게 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 요셉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렇게 유언을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은 자기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자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를 이끄신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메고 올라갈 것을 명하였다.